오늘 찬양 우리 대원들도 좀 허전하죠, 그죠? 예, 또 확진되신 분들이 또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또 교육자들 중에서도 지금 확진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주일학교 사역이 이번 주에 또 온라인으로 또 진행되는 부서들도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를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제가 지금 목양실에서 지내고 있는데 너무 불편해요. 불편한데 너무 또 감사한 게 이 따스한 가정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따스한 가정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편한 중에도 또 감사할 조건들이 또 있더라고요. 찾으니까.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라면 코로나 이미 지나가신 분들이 있는데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기도하실 때 확진된 분들 속히 또 건강하게 회복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지나가신 분들은 현장에 나오십시오. 현장에 나오셔도 이제 됩니다. 아마 조만간 그냥 엔데믹 선포하고 그냥 감기 일종으로 아마 선언할 것 같아요. 엔데믹은 풍토병이에요. 그냥 감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때까지는 우리가 잘 또 개인 건강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늙어가지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아들을 지목하지 않았어요. 이로 인해서 또 심각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왕이 되려는 아도니아, 왕이 되려는 아도니아라는 제목인데, 이 아도니아라는 이 다윗의 아들은 다윗에게 있어서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이 암논이고, 또 둘째 아들이 길르앗이고, 셋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이 바로 이 아도니아입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할 때 태어난 아들들과 또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들들로 구분되는데,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헤브론에서 다윗이 낳은 아들의 이름들이 쭉 등장합니다. 그 이름을 보면 첫째가 암논이고요, 둘째가 길르압이고요, 셋째가 압살롬이죠. 그리고 넷째가 아도니아고, 다섯째가 스바트하고, 여섯째가 이드리암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몇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할 때 또 자녀를 낳습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또 아들들을 낳는데,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삼무아, 소밥, 나단,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아들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엘야다, 엘리벨렛, 이렇게 11명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6명 낳았고 예루살렘에서 11명 낳았죠. 그럼 전부 몇 명입니까? 17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딸 디나 한 명까지 이제 17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17명의 아들 중에 이 아도니아는 넷째 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첫째 아들인 암논은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성폭행한 것 때문에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길르압인데, 이 길르압은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가 일찍 죽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압살롬은 알다시피 아버지를 반역하고 왕이 되었다가 요압에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아들이 17명의 아들 중에 살아있는 아들이 14명이 살아있잖아요. 이 14명의 아들 중에 지금 장자가 누굽니까? 아도니아입니다. 살아있는 아들 중에 첫째가 바로 오늘 등장하는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는 지금까지 다윗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아들을 지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자라고 하는 권리를 주장하면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되겠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여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장자이기 때문에 이제 왕이 되겠다라고 결심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결심한 이유 가운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첫째 이유가 바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장자라는 권리입니다. 장자. 이스라엘 문화에서 장자는 대단한 특권이 있죠. 장자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장자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는 두 몫을 주죠. 그죠? 다른 아들에 비해서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내가 둘이 있는데 첫째 아내는 되게 미워요. 남편이 첫째 아내는 미워하고 둘째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그죠? 근데 첫째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 장자예요. 근데 첫째 아내는 미워하니까 그 장자를 장자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을 중에서 먼저 태어난 아들을 장자 삼으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거는 이스라엘 법에 율법에 금한다. 아무리 미워해도 먼저 태어난 그 아들이 장자다. 그래서 유산을 물려줄 때 반드시 두 몫 물려줘라. 이게 율법입니다. 장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이시죠? 그만큼 장자는 중요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장자의 명분 때문에 형을 속이는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에요. 야곱은 사실 일란성 상둥이인지 이란성 상둥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둥이로 태어났는데 조금 늦게 태어났어요. 얼마나 늦게 태어났어요? 5분? 10분? 그 성경을 정확하게 안 보셔서 그래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어때요? 붙어서 태어났어요. 형의 발꿈치 붙들고 태어났어요. 거의 같이 태어난 거예요. 그죠? 그래도 형이 먼저 머리 내밀고 태어났으니까 형이 에서가 장자가 되어버린 거죠. 창세기 35장 31절에서 34절을 보면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요. 그래서 에서가 그 한 그릇 때문에 맹세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요. 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거래했어요. 자, 34절 보면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에서는 가볍게 여겼어요. 족장 시대부터 이 장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가지고 아버지의 대를 잇는 사람이죠. 아버지의 기업을 잇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자기가 장자잖아요. 물론 형들이 있는데 형들 다 죽어버렸어요. 자기가 지금 장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특정 아들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뭐예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이죠. 그 장자의 명분을 주장하면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외적으로 봐도 뭐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심히 준수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히 준수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외적인 조건이 그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평가가 왜 있을까요? 바로 아도니아가 왕의 제목으로서 부족함이 없다 그런 이야기죠. 왕이 될 제목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어요. 고대 사회에서 왕은 외적으로 굉장히 준수해야 돼요. 저는 또 감사할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이런 시대에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제가 뭐 하겠어요, 이 키에.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면 집안은 그래도 멸치 집안이라서 뼈대가 있어요. 뼈대가 있어요. 뼈대가 있지만 그래도 고대 시대는 남자는 외적으로 뭐예요? 굉장히 준수해야 돼요. 특히 왕이 될 사람은 굉장히 준수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죠. 왜냐하면 왕은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될 사람이에요. 백성들 앞에 나가서 싸워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왕의 제목과 관련해서 외적으로 준수하다라고 하는 평가들을 많이 하죠. 다윗 앞에 왕이 되었던 사울도 그 평가를 하고 있죠.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외적인 조건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뭐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인 다윗을 반영했던 압살롬도 마찬가지죠. 압살롬도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외모가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압살롬에 대해서도 이렇게 평가를 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적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아멘. 머리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머리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압살롬의 외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적인 조건이 얼마나 탁월한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없어요. 지적할 게 없어요. 키 187. 와, 꿈 같죠? 꿈 같잖아요. 180만 돼도 좋은데 키 187에 아이돌 같은 외모에 와, 머리숱은 왜 그렇게 많아요? 와. 제가 부러워서 그렇습니다. 빈틈이 없어요. 왕으로서의 외적인 조건이 빈틈이 없어요. 이게 압살롬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의 왕이 얼마나 외적으로 중요한지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사무엘도 하나님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내가 이새의 집에서 왕을 봤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봤다. 가서 기름 부어라. 그래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 집에 가서 이제 먹는데 사무엘이 아들 다 불러오라 그래요. 아들 다 불러오라 그래요. 근데 첫째 아들이 딱 들어오는데 와, 왕이야. 왕. 그냥 딱 봐도 왕이에요. 자, 그 내용이 사무엘상 16장 6절 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고대 시대의 왕이 얼마나 외적으로 중요했는지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도 뭘 봤어요? 그 외적인 조건 봤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 엘리압이 딱 들어오는데 우와, 왕이에요. 그의 용모와 키를 딱 보는 순간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봐요? 중심을 봅니다. 이 말을 또 성도들이 잘 인용하잖아요. 그죠? 또 교회가 또 잘 인용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막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뭘 봐요?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중직 선거하는데 어쩔 수 없이 뭘 봐야 돼요? 또 그걸 볼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던져놓고 하나님 이름 불러주세요 그러면 제일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아무리 사람이 외적으로 봐도 세울 분은 누가 세워요? 하나님 세우세요. 하나님 세우세요. 고대 시대의 왕은 이만큼 중요했는데 아도니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외적으로 심히 준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자지 외적으로 왕이 될 조건을 이미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겠다 그래서 누가 뭐 안 된다 할 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충분히 조건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선언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책망받은 일이 없어요. 한 번도 혼난 일이 없어요. 다윗이 아도니아에게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이런 말로 혼낸 적이 없대요. 아니, 어떻게 자랐으면 이렇게 자랐어, 그죠? 여러분 그렇게 크셔요? 여러분 그렇게 크셨습니까? 부모님한테 한 번도 너 왜 내 이놈 그러면 안 돼! 뭐 이렇게 혼난 적 없이 크신 분 계세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께서 지게 짝대기 들고 쫓아오셨어요. 많이 혼났어요, 저도. 근데 아도니아는 한 번도 아버지 다윗에게 혼난 적이 없어요. 혼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도니아의 입장에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가 혼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아버지는 나를 신뢰해. 아도니아는 그만큼 다윗에게 신뢰받는 아들이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도 3명의 자녀가 있는데 참 걱정되는 자녀가 있어요. 있어요, 그죠? 혹시 누구라고 말은 안 합니다. 괜히 오해하실까봐.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참 잘하는 애들인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뭐 2명이든 3명이든 자식들 보면 그냥 냅둬도 잘하겠다라고 하는 자식이 있고, 예, 진짜 손이 안 가면 안 되겠다라는 자식이 있죠. 거들 끄덕이는 분들이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있어요. 예.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그냥 맡겨놔도 되는 자식이죠. 맡겨놓고 신경 안 써도 되는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아버지가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에게 신뢰받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도니아 입장에서 어떤 특정 아들 왕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자기가 왕이 돼야 되죠. 자, 3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장자입니다. 외적으로 준수, 왕의 조건을 다 갖고 있어요. 심지어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어요. 끝났죠, 뭐. 그죠? 이 3가지 조건이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이 조건들이 아도니아로 하여금 스스로 무엇이 되겠다고 결심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왕이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렇게 왕이 되겠다고 결심한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환경을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일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기병과 그리고 호위병들을 두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인데요.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지금 아도니아가 자기를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왕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 했잖아요. 얼마 전도 아니고 불과 지난 수요일 대통령 선거하고 밤새 개표하고, 참, 이야, 이런 대선도 있구나. 진짜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 한숨도 안 자고 밤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당선자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경호가 달라지죠? 경호가 달라집니다. 청와대 경호청에서 나와서 경호합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아도니아가 자기가 이제 왕이 되기로 결정하고 자기를 위해서 호위병을 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아버지 다윗 왕의 계승자다. 왕의 계승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 왕이 될 사람들은 이런 일을 했어요. 아도니아만 한 게 아니에요. 누구도 했느냐? 압살롬도 그렇게 했죠. 사무엘하 15장 1절을 보면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여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계획하면서 이 준비를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했던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야심을 품고 그것을 숨기지 않아요. 그냥 드러내요. 드러내고 호위병 50명을 끌고 다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거와 마병, 호위병 50명. 거의 왕의 행차 아닙니까? 그죠? 왕의 행차예요. 신호등도 막 바꿔주잖아요. 그죠? 가는 차들도 막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왕이 된 거예요. 선언만 안 했을 뿐이지 왕인 거예요. 이 아도니아는 자기가 다윗을 이어서 왕이다라고 하는, 계승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사람들을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아도니아가 그렇게 행차하고 가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생각해요? 다윗을 이어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네. 아도니아가 왕이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아도니아가 무슨 일을 하냐면 두 번째 일을 꾸미는데 바로 자신이 왕이 되는 일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지지해 줄 세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기를 지지해 줄 정치적, 종교적, 군사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느냐?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군대를 통솔하고 있는 자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에서 2인자죠. 요압은 2인자입니다. 2인자예요. 뿐만 아니라 아도니아는 누굽니까? 아도니아가 아니고 아비아달은 누굽니까?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군사적, 정치적으로 가장 힘이 있는 요압과 종교적으로 힘을 갖고 있는 아비아달 제사장과 모의를 하는 거예요. 자기 편 만드는 거예요.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와 모의했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요압과 아비아달 역시 정치적인 야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지지해 줄 만한 힘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또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 역시 정치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다음 세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그 왕에게 줄을 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우리는 그 현상을 봤잖아요. 얼마 전까지. 그죠? 누구에게 줄을 서느냐,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줄 잘못 섰다가 그냥 지금 쫄딱 많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압도 그렇고 아비아달 제사장도 그렇고 다윗이 누구를 왕으로 세운 적이 없어요. 누구를 언급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봤을 때도 당연히 다음 왕은 누구예요? 당연히 아도니아죠. 근데 아도니아가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의 뭡니까? 서로의 필요가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다윗을 지키는 뭡니까? 이게 그겁니다. 호위병이죠. 호위병들을 총괄하는 역할을 합니다.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아니고 다른 사람입니다.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다윗을 따르지 않았는데,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세력과 아도니아를 지지하지 않는 세력이 왜 이렇게 나누어졌는지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아도니아가 자기를 지지할 수 있는 사람만 딱 선정해서 그렇게 모의를 하고 이 사람들은 배제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도니아가 내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거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학자들 중에는 참 재밌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세력과 아도니아를 지지하지 않는 세력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면 세대별로 구분을 합니다. 구세대와 신세대, 그리고 또 지역별로 구분해서 헤브론과 예루살렘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부터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죠.
헤브론에서부터 다윗과 함께 있었던 세력들입니다. 반대로 이 아도니아를 지지하지 않는 자들은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 예루살렘에서 통치할 때부터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누구를 지지해요? 솔로몬을 지지하죠. 그죠? 솔로몬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아도니아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헤브론에서 태어났죠.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구세대, 신세대, 헤브론, 예루살렘, 오늘날 정치에서 우리가 보는 현상 아닙니까? 이런 세대, 지역, 이런 갈등 때문에 이렇게 나눠졌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일리 있어요. 실제로 아도니아가 이제 왕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잔치를 열 때 초대한 사람들 중에는 다윗의 신하 가운데 유대 지역 사람들만 초대를 했어요. 유대 지역 사람들만 초대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 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다. 어쨌든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아도니아를 지지하지 않는 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누가 왕이 되어야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왕이 누구를 왕으로 지정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를 왕으로 지정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했죠. 왜냐하면 다윗이 왕으로 누군가를 지정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윗이 누구를 왕으로 지정하지 않았어요. 아도니아가 왕이다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가 왕이 되느냐라고 중요한 게 아니고, 왕의 의도가 뭐냐, 왕은 누구를 세우려고 하느냐, 더하여서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려고 하느냐, 이게 더 중요했죠.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은 이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정치적인 야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요압은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다윗 왕의 명령도 어겨버리고, 그죠? 의로운 자들 죽이고 막 하잖아요. 오직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 성공에만 관심이 있죠, 요압은. 근데 이 제사장 아비아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는 비록 놉 땅에 있는 제사장들, 특히 그의 아버지가 아히멜렉인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놉 땅 제사장에게 피했을 때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도액이 고발해가지고 사울이 그 놉 땅에 있는 제사장들 다 학살했지 않습니까? 그때 도망와서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이 바로 아비아달 아닙니까? 그는 그때부터 다윗을 도왔어요. 압살롬이 반역할 때도 압살롬 편에 서지 않고 다윗을 도왔어요.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를 돕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도니아를 돕고 있는 이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지금 대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기브온에서 그 하나님의 지금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막이 기브온에 있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기브온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했느냐? 사독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 입장에서는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야망 때문에 이렇게 했지 않나,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 준비한 게 뭐냐면 큰 잔치를 열어서 드디어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동생들을 전부 초대하고, 그리고 다윗 왕의 신하된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잔치를 배설해요. 그런데 누구는 초대하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나단 선지자, 브나야, 다윗의 용사들, 그리고 자신의 동생인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도니아가 잔치를 배설한 이 장소는 다윗성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에서 남쪽으로 한 500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운 곳이 있어요. 아도니아가 자기의 동생들을 다 초대했는데 누구는 초대하지 않았어요. 솔로몬만 속 빼버렸어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아도니아가 은근히 솔로몬을 경쟁자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경쟁자로 생각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누구 목숨은 파리 목숨이에요? 누구 목숨은 파리 목숨이 됩니까? 이 솔로몬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 됩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이 아도니아가 그를 지지하는 세력과 그리고 자기 동생들과 유대 귀족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이제 자기가 왕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아도니아의 모습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다라고 하는 사실에 맞지 않아요. 아도니아의 태도는 성경은 스스로 높여 왕이 되려고 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세워줍니까?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죠. 근데 아도니아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세력들, 지지하는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나라 백성으로서 올바른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세우는 왕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지지하죠. 그죠? 다시 말하면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통치하게 하시죠. 그래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시하실 거예요. 다윗에게 지시하여서 그의 아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는 아들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할 겁니다. 근데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고, 그리고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자들은 그런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워서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국가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잘못됐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보시면 사실 이건 누가 잘못했냐면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맞죠? 다윗이 준비 안 했잖아요. 에? 지금 곧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에? 곧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미리 지정하고 준비했다라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죠? 없었어요.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준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해는 돼요. 왜요? 장자잖아요. 외적으로 왕의 조건을 다 갖고 있어요. 흠이 없어요. 그리고 또 더해서 다윗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잖아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왕일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이해해 줄 수 있지만, 우리는 이해해 줄 수 있지만 성경은 이것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아도니아를 도와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도록 지금 지지하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원하는 나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극입니다. 하나님 절대 이것을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회복됐어요. 회복된 이스라엘이 교회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회복된 이스라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셨죠. 그래서 교회는 회복된 이스라엘로서 누가 통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교회는 절대로 민주주의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민주주의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적인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본주의 공동체입니다. 신본주의 공동체. 여러분, 교회가 담임 목사를 투표로 뽑고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투표로 뽑지만 그것은 주권이 성도에게 있다 아닙니다. 주권이 무슨 성도에게 있어요? 성도에게 없어요.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민주적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때로는 투표도 하고 거수도 하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이지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 그리고 그를 지지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국가는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나라가 위기에 찾아온 거예요. 이 나라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와 인간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 그래서 왕이 된 나라의 모습은 이제 앞으로 펼쳐질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두 나라를 통해서 보여줄 거예요.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 통치하는 남유다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고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통해서 왕이 되는 그런 나라 된 북이스라엘의 모습, 선명한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가 뭡니까? 한쪽은 대를 이어서 다윗의 후손들이 통치를 하고, 한쪽은요 끊임없이 쿠데타를 통해서 왕조가 전복되고 왕이 살해되고 이런 일들이, 비극이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성도 개인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통치하셔야 돼요? 답은 너무 쉽죠.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평화가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나라는, 인간이 왕이 되려고 하는 나라는 평화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개인의 삶에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통치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때에 무엇이 있냐면 평화가 있습니다. 나의 개인의 삶에도 평화가 있고요, 가정에도 평화가 있고요, 교회도
평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꿈꿔야 되는 교회의 모습, 개인의 삶, 가정의 모습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삶과 가정에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